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의 하나님 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계속해서 기도하며 형통케 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형통 뭔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이롭게 하는 성공이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남을 복되게 하는 삶, 그것이 형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형통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꼭 예로 등장하는 사람이 요셉, 아니면 모세,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마음의 부담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뭐 남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부를 이루거나 혹은 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단정 짓는다고 하면 뭐 이건 이제 청년들한테는 뭐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도 뭐 나중에라도 뭐 요셉 같이 모세 같이 혹은 뭐 여호수아 같이 뭐 지도자가 되거나 거부가 되거나 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또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해봐야지 하는 비전을 갖고 꿈을 꾸면서 그런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보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형통이 훗날에 이루어 가실 여러분들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뭐 기왕이면 2023년에 또 아니라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형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이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 그 명령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요단 동편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곧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들어가라, 땅을 주셨다 하는 말씀 듣자마자 이제 그는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건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라는 것 분명하지요.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즉시로 그날로부터 적어도 그 이튿날에는 이제 그것이 즉각 실행되도록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듣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듣는 것만 많아지면 착각을 일으켜요. 많이 듣고 안 그것으로 내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듣는 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전한 대로 실천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절대 경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에 52번 설교를 하고 심지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0번 이상의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한 내용대로 제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서 저 스스로 경건하다, 이건 착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듣는 것 못지않게 이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행할 때에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돼서 자꾸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듣고 나면 고민을 해요. 많이 걱정을 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추려내기도 합니다. 아, 이건 가능하지, 이건 불가능하지. 아, 이건 내가 듣기 좋은 말이니까 오늘 괜찮았어. 하지만 이건 좀 힘드니까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남 얘기야, 누군가가 하겠지. 이제 이러면서 정리하고 추려내고 필요한 것만 선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틈에 이제 사탄이 틈을 타고 시험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순종이에요.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안 먹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정말 그거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맛이 어떨까? 꼭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 고민하는 틈에 사탄이 틈을 타고 죽는다고 하셨느냐,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는 이 복잡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이것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쓸데없이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다가 정말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것조차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 형통케 하시는 이 귀한 원리를 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떻게 건너가지? 여기 지금 요단 강물은 철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여기 다리를 놔야 돼? 아니면 여기 지금 어떻게 물을 막고 건너갈 수 있을지 이거 고민하다 보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요단강 건너는 거, 홍해 건너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들으면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받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이 바로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작정 뛰어나가는 건 또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당부하는 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양식은 전쟁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수도 또 아무리 지략이 뛰어난 전략가라 하더라도
배고프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지금 원래 무기도 별로 갖고 있지 않았었고 뭐 군복을 갖춰 입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준비하라 하는 건 딱 한 가지, 먹을 거 충분히 싸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이 부탁부터 하는 겁니다. 이 양식, 이거야말로 전쟁터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야 뭐 지금 그야말로 몸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양식이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겠지만,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상 속에서나 실전 속에서 뭐가 우리가 칼 들고 싸우고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양식이 뭔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숱해 들어왔고요. 저도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명백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주님과 친해져라. 이때 이 잘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성경 말씀 먹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수준 아니었어요.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 다음 날 성찬식 준비하던 말씀까지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이보다 귀한 떡이 없고 이보다 귀한 양식이 없는데 이거 제대로 먹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때 떡 나누고 잔 나누는 게 더 특별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주님 먹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나갈 수 있을까? 무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사탄과 싸워나가는 이 강력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왜 패배하는가? 밥 먹지 않고 양식 채우지 않고 떡 없이 싸우려고 하니까 배고파서 늘 허덕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잘 먹어야 되고요. 먹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친해져야 하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분 우리의 장수, 우리의 대장이시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도 있는데, 그분이 앞장서시고 그분만 뒤따라가면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친해지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몇 개의 지파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 동쪽 편, 그러니까 이제 모압, 암몬 이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올라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그 승리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땅과 가축들을 많이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열거했던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요단 땅 건너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러 살겠다. 어차피 뭐 우리 인구도 많고 그 땅도 복잡할 터이니 우리 세 지파는 그냥 여기 머물면서 이 가축들 키우겠다. 더군다나 이거 다 끌고 건너가는 거 너무 힘든 일이다. 요단강 건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우리 여기 살겠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이 모세가 받아들일 때에는 이게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왜 가나안 땅이 아니야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제 오해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안 하지는 않겠다. 그 전쟁을 치르겠다. 다만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머물며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좁은 땅에 사는 것보단 넓은 땅에 사는 게 누구라도 좋은 일이니까 이 세 지파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가 주면 가나안 땅이 비좁지도 않을 것 같고 하니까 뭐 그것 또한 하나님도 허락하신 일이고 하니 모세가 동의를 해줍니다. 그 역사를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 지파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와 함께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자.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 그때 이제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의 땅을 차지하라. 다만 그 전쟁을 치르러 갈 때 가축이나 가족들을 데려갈 필요는 없고 너희들 남자 장정들만 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처음에 그들이 제안했던 약속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이 명령에 대한 이 세 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건 다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보내는 곳은 어디든지 다 가겠다라고 합니다. 참 귀한 반응이죠. 제가 이걸 귀한 반응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절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원래 사람들이 거절할 때 핑계는 오만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하기 싫을 때에는 그걸 안 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내기 시작을 하면 수없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안 갈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는 일단 건너가려고 하면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돼요. 이 가족들 정말 뭐 부인이 힘들고 뭐 가족들이 힘들면 그 핑계김에 전쟁터 나가서 그냥 뭐 시간 좀 보내고 오든 뭐 살든지 죽든지 하고 오는 거 좋겠지만, 안 그런 가족, 정말 사랑하는 가족,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면 그 가족 떠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두고서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에 나간다, 이게 얼마든지 가기 싫은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 언제든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전한 전쟁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총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왜 러시아의 예비군들이 징집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서 전쟁을 피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렇게 크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라고 그런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이들도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건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다고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들의 상황은 안주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나건 뭐 광야를 지나왔건 긴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도 이미 모압 암몬하고 전쟁을 치러 왔어요. 뭐 또 바사랑 시온하고 옥하고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또 전쟁을 치른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들로 하여금 가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 새벽기도 나오고 싶으셨어요? 이거 나오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 새벽에 깨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영하 11도, 뭐 서울 15도, 16도 내려간다고까지 예보가 되는데 막 이렇게 추울 때에 이 새벽을 깨우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마음 혹시 없으셨나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걸 보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형통케 하는 자의 자세이고 형통케 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특권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특권과 함께 책임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입니다. 이걸 지금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면서 가진 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자세이고 강자의 솔선수범이 되는 겁니다. 가진 자가 먼저 앞장서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형통케 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형통케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편안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것, 여기에 형통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갑니다.
그 공동체로 이루어 갈 때에 좋은 일도 함께 겪지만 힘든 일도 함께 겪어 나가는 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편안하게 안주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이제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도 힘들지만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나온 여러분들의 이 삶 자체가 지금 우리 서로를 형통케 하는 이 원리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힘이 되잖아요. 이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형통의 명령, 형통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17절에는 또 이런 말도 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보시면 지금 이들의 말씀 속에는 약속도 있고 또 축복도 있어요. 약속은 보시는 대로 이제 순종을 약속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답을 하겠습니까? 그 답을 하는 건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로 이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그들이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자신들 이 지금 여기서 자신들은 이제 남자 장정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민족 전체가 이제 형통케 될 수 있는 삶의 길들을 함께 열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이 원리 가운데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형통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 지금 메시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형통의 원리, 그 형통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잊지 마세요.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셉이 그 믿음 가지고 산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던 감옥의 노예로 살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하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익하게 하면서 자신도 유익함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형통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다 이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데요. 그래도 잊기 쉬우니까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이니 걱정 말고 가십시오. 걱정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이런 축복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봤어요.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 본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물을 쏟아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 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다음 세대라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원리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천주교 미사 드려보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주교에서 왜 미사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한 번씩 그 천주교 신부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하면 이 회중들 반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회중들이 일제히 반응하잖아요. 또한 사제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전체가 다 한 목소리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도 똑같이 이제 사제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미사가 쭉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중간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러면서 화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아침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저한테는 사제와 함께 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한 용어가 아니니까 그냥 한번 또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한 번만 좀 우리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여러분들은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한마디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죠? 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하고, 특별히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 축복이 필요해요. 비난이나 정죄나 미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힘든 건 지도자에 대한 축복이 없어서가 아닌가.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 몰두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우리 교회학교 교역자들을 축복하십시오. 교회학교 교역자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를 축복하면 그 축복의 은혜는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임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주님은 너희 원수까지라도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원수가 축복을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 다 너희에게 돌아갈 터이니 얼마든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귀한 건 뭐냐면, 그건 그 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는 자의 복이 결국은 흘러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한번 하야 14 말씀드린 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대답하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18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들은 이제 분명하게 순종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한편 그와 같은 약속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이제 부탁하는 것으로 오늘 이 둘 사이에 이제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누가 지금 형통하게 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는 약속을 들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도 의문을 가지잖아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을 만나서 지금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시 확인하게 된 사실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요. 그것은 백성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응답,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들을 때에 이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표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이 순간 백성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이건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까 안 올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뒤돌아서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자 여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만나게만 된다면 아 이것이 응답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분명해지잖아요. 때로 우리 하나님의 응답 많은 경우에도 그렇지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실제적인 결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경험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백성들의 응답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여리고성 정탐군도 보내고 뭐 요단강도 건너고 또 여리고 전쟁도 치르고 씩씩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첫 출발점에 지금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백성들이 형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이로운 사람입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진짜 형통한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 새해 정말 어떻게 형통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교우들, 그리고 이제 이웃, 형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표현이 바로 형통케 하는 자의 언어가 될 수 있고 형통케 하는 자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격려, 여러분들의 축복, 여러분들의 칭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지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한 일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